14절 말씀.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힘을 가진 그 사탄을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심이라.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1세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저자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저희 짐작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나라까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2000년 전 1세기에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살던 사람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뽑았던 12사도도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나머지 유대인들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준다는 것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주에 있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약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100만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석수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33년 반 동안의 삶 속에 약 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 예수를 죽여버렸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쉬쉬하였지만 소문이 다 퍼져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미 왔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유대교를 따르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로 개종한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문을 당해서 자기가 평소에 토요일날 예배하러 가던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 의절을 당하여서 천의 고아가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를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 예수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겁니다. 왜? 같은 유대인들이 감싸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을 받았다. 그 유혹에 관해서 2장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고 4장 15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를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신은 유혹에 빠졌어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우리 보고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소수만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개종한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머리로서 정확하게 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교와 예수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쏟고 그 고기를 장작더미 위에 얹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양과 같이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은 너희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희생 제사를 완성을 시켜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에서 썼습니다. 만약에 이걸 읽는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유대교로 돌아가봤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 안 돌아갈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으려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 벌받아 죽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나면은 이제 또 짐승을 죽여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유대인 200만이면 200만, 500만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신이여,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마다 대제사장은 해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을 때 내가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이던 양처럼 내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어져 버려서 열려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으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교인들에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2장도 그 설명해 주는 것에 계속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나 천사보다도 위대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느냐 했더니 2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도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벌써 저희들이 한 이야기 중에 짐승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가져옵니까? 사탄이 가져옵니다. 사탄이 그 죽음을 가져오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주인이 아니라 사탄은 심부름꾼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가장 무시무시한 사탄을 보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걸 당당하게 받지 않고 왜 무서워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죽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죽음이 와서 사람들이 죽음을 다 무서워하고 피해보려 하는 겁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데 신경을 쓰기도 하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 장생 약을 찾으러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진시황도 있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 아버지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가라고 한 사탄 이건 내가 다 처리하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발버둥을 치는데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일어나야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은 나이가 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도 죽을 시간이 더 짧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나이가 한 40쯤 돼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죽음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랬습니다.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지 마. 먹으면 그날 너는 죽어. 거기에 죽음이란 말을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법이란 게 다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그게 약속입니다. 빨간불에는 서겠다. 파란불에는 지나가겠다. 노란불에는 기다리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 모든 과일 먹고 살면 영원히 안 죽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과일을 먹으면 죽어. 약속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저주를 내리는 약속이고 나머지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가 그 죽는다고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자기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는데 몸이 당장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남녀 사이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두 사람의 영을 맺어줬던 결혼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영혼이 사랑이 죽어버리니까 결과로 몸도 떨어져서 이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너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맺는 순간에 너는 마음으로 나하고 원수가 돼서 죽었어. 갈라졌어. 그러니 너 몸도 이제 죽어야 돼. 그때부터 아담 95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속 한 번 한 것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들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저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죽음을 보냈는데 너무 불쌍하다. 저 죽음을 건져줄 수 없을까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요, 제가 아담처럼 사람으로 가서 아담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다 지키면은 상을 주십시오. 그 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든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아버지에게 벌을 받겠다. 내가 사람이라면은 내 목숨하고 너희 10억 인구 중에 한 명하고 내가 바꿔치기 하겠지만 내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아버지하고 한 약속대로 이 사람들의 지은 죄에 벌을 내기로 한 약속을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은 몇천 몇억 사람들의 죽은 목숨값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에 이제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약속대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저주로 왔던 죽음이란 것은 없어. 왜? 하나님은 너희 죄를 나에게 뒤집어서서 나를 죽였으니까 너에게는 죽이지를 못해. 여러분, 오늘 2장 14절에서 18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 아들로 있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커집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을 합니까? 자기 가족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가족만 13명입니다. 아들, 딸만 13명인데 한국에 또 지체부자유를 입양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양을 합니까?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된 것을 경험하여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 불쌍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아들, 딸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사랑이 아까운 게 아니고 입양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딸과 차별하지도 않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동생들이 많을수록 좋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그 대신 내가 아버지하고 계약을 해서 벌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죽음 때문에 겁을 먹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고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잊어보려고 죽음을 잊어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나 일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종로로 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죽음 걱정 없잖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벌러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쉴 때 잠을 잡니다. 몸이 아플 때도 회복하려고 잠을 잡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야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네. 왜 나는 죽질 않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죽던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러 가족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잠자는 것뿐입니다. 자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모든 걸 뒤집어 쓰셔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유혹을 받아서 흔들려서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때도 예수님이 야 내가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기지 않았니? 너 죽음이 겁나지 겁먹지 마 내가 해결했어 하고 저희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위험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포기할까 할 때에 위로를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서 이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족으로 만나러 가는 죽음의 잠을 자는 순간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셔서 죽음과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벌을 내려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릴 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들이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영원히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유혹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